믿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네.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나가는 그 왕은 꿈이 됐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놓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린을 발로 자라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등한 왕자님을 모시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할 때 다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 위해 부르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출발하는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지만 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말씀, 6절 말씀인 28절 말씀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진실로 이 말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우리 한번 가슴을 손으로 깊이 한번 묵상하고 고백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백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 첫째,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두는 것은 인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더 달리는 것보다 그저 멈추어 서는 것이 쉽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 쿵쾅거리며 화가 나서 뛰쳐 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삶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만두는 방법이 더 달콤하고 편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주부들이 이런 툭털거리는 말들을 하곤 하죠. 어떤 말들을 하는가 제가 한번 뽑아봤 이런 말들입니다. 결혼 생활에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이혼하기도 힘드니 그냥 이렇게 낭낭처럼 살지 뭐. 너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치꼬리만한 월급으로 나보고 살림을 하라는 말이야. 이런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겨워. 이 일은 내가 꿈꿔 왔던 것이 아니야. 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 했다고. 이런 생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떠나겠어. 보통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신앙 장담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참 건전하고 좋은 질문이지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성도님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는 어렵고 또 진정한 우정을 지키기는 어렵고 인내하며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쉽게 떠나는 경향은 쉽게 포기하는 습관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과정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그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쩌면 지난 한 해가 참음의 인내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사업이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뭔가 한 방 터지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이 지난 1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요 고비만 넘으면 내가 퇴원하겠지. 요 고비만 넘으면 내가 좀 더 좋아지겠지. 어쩌면 지난 1년 병과의 투쟁의 인내의 세월을 보내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언젠가는 남편이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좀 직장이 좀 안정되고 좀 더 월급도 올라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어떻게 좀 아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뭔가 상대방의 변화됨을 성격을 붙들고 하루하루 참으며 인내하며 가시밭 같은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해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다 지나갔어도 여전히 그 자리일 때 우리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저 벗어나고 싶어. 떠나고 싶어.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도 끝까지 갈등을 부딪히면서 풀어나가는 것보다 에이 한번 욕하고 자리를 탕 치고 화 벌컥 내고 비쳐나가는 건 참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쉬운 선택을 자주 합니다. 직장생활 하면 수없이 아마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러나 여전히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바닥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닥이 견고히 설 때 거기에 빌딩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바닥이 견고히 설 때 내가 원하는 좋은 집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견고하게 그 바닥을 의지해서 단단히 서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한 번의 성공과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빌딩을 짓고 싶고 행복이라고 하는 멋있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한 번 정도는 바닥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닥이 단단히 다져질 때 keep stand 그 선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도 인내하며 바닥이 다져질 때 그 위에서 가정의 행복이라는 집도 지을 수 있고 그 사업의 높은 빌딩의 집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닥을 두려워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 저도 바닥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으로 단진 바닥이 아니라 제 인생에는 많은 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육학년 시절에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제품에서 죽는 고통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저를 기호했던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경험했고 제 손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머니는 온몸에 피를 쏟고 쓰러지셔서 내지는 대학병원에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초등학교 때 겪었던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가는 바닥이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어머니는 빚쟁이를 쫓겨서 야방 도주하는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전 고아가 돼서 대학 시절 홀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인생을 꾸려나가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버텨라. 그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라.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저를 들어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 인생의 바닥이었을 때 저는 수없이 자살도 하고 싶었고 이 어려운 환경을 뛰쳐나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바닥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 바닥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든든히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서서 삶의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았을 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닥이 견고해져야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다시 한번 참으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딛고 서서 대망의 새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닥을 딛고서 일어서려고 할 때 결코 나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닥에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큰 절망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막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도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너무 절망이 돼서 아무 말도 안 나오게 됩니다.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우리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며 아버지 무릎 꿇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일을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데 물질이 내 곁을 사정없이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끊고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를 쫓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명예가 사정없이 나를 짓밟고 달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독생자까지 주시까지 헌신하신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등을 돌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고 그 사랑의 손을 뻗어 나를 잡아 주셨으며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많은 권능과 능력과 많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꼬인 길도 잘못되어진 길도 우리의 하나님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행하는 한 형제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 기다릴 수 있어? 그 여자친구가 대답합니다. 응, 내가 기다릴게. 이 한마디 여자친구의 대답을 듣고 형제는 당당하게 이 명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재수식하는 그날 정문에 어김없이 서서 기다려줄 여자친구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어떤 훈련도 감당해내며 여름엔 무더위와 추운 겨울 혹한도 싸우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이뻐지고 활기를 띠고 생기 발랄해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구 생겼지? 너 요즘 연애하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생겼지?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가치관도 변화되고 그의 삶도 펴지게 되고 얼굴도 펴지게 되고 생기 발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어떤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 인생의 여정 끝내고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며 오늘 하는 인도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 건너 언덕 이을 때 하늘 못 향해 바라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이 거시밭길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바른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가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번째로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란 무엇입니까? 송구 영신 예배는 정확히 교회에게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초창기부터 지켜오는 전통적인 예배입니다. 1887년 한국에 선교사 들어온 언더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약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예배다. 그러다가 후에는 제야 예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종각에서는 제야의 종을 타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가 기초가 돼서 제야의 종도 타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야의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송구영신 예배로 정착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보내는 예배와 출발의 예배입니다. 송년 보내는 예배지요. 또 출발의 예배, 영신 예배입니다. 먼저 보내는 예배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 건강, 직분, 은사, 지식, 물질, 사랑, 은혜, 축복 등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그러한 송년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최소한의 회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드리고 지난 1년 동안 남긴 허물과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와 감사로 마감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보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야의 새해가 밝아지면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단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 출발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리고 한 해를 말씀 앞에 붙들고 시작하는 예배, 출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마감과 시작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감과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게 회개문을 작성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두 가지 카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2018년 하나님 앞에 회고하며라는 카드인 것입니다. 시작할 때가 되면 끝날 때겠다는 얘기지. 올 한 해 많은 포부와 기도제 뭔가 결단으로 출발을 했지만 돌아보게 되면 남긴 허물과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래서 회개의 카드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성품들, 말, 혈기, 미움, 시기, 두개, 아니 욕심 같은 것들을 하나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혹시 가정에 있어 또 잘못된 가정생활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이웃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낱낱이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알나 알지 못하나 남들에게 받은 상처와 또 용서된 부분들을 놓고 진실되게 회개함으로써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청산하는 자격을 가지게 된 이 첫 번째 카드를 진실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작성이지. 그래서 이 카드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회개하고 참여한 다음 송구 예배 때 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성령의 불로 이 카드를 태우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송구 예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카드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을 하나님 돌아보며 여러분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만큼은, 감사만큼은 내 가슴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난 한 해를 돌아온 하나님 깊은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적는 카드입니다. 그런 다음 2019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결단할 것.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결단의 마음 자세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참회했으면 그 세계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과 함께 새해를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 2019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 카드는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제목들은 간증하고 하나님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보셔야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낸 이 카드는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 내 회개를 하며 하나님 예물을 담아 올립니다. 주신 감사의 예물을 담아 감사를 표현합니다. 내년의 결단과 내년에 하나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다음 예물을 담은 복투에 이 예물을 여러분들이 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그 예물을 싸서 정성스럽게 복투에 넣어서 그날 헌금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복투가 수고가 돼서 제 책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감사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부려 하나님을 감사를 올릴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충고하며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가정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송국 연습 예배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1년 동안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공헌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뽑는 방법입니다. 흔히 말씀을 뽑는 행위를 연말연시에 운수를 점치는 그러기 위해서 뽑는 카드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뽑는 방법은 성경에 하나님의 자신 뜻을 알릴 때 사용했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을 뽑는 것을 철저히 사람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려는 성경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뽑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을 살피시는 아버지 내 말씀으로 내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1년 안에 동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빛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마감을 잘 할 때 새로운 내년의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에 있을 송구연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새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해안에 해를 쳐다보며 새해를 준비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줄을 믿사오니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